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1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므이의 이 이야기 중간에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가 아주 짧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 역시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 시므이 무리와 시바의 무리는 모두가 다윗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역설합니다마는 다윗은 자신이 다시 온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24절에서 30절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나왔다는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부터 그때까지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자신과 함께 마하나임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책망조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고 지시를 하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자신은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통일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왕권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와 그를 용서하지 않는 아비새, 또 억울함에도 감사하는 무비보셋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이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사악한 자라고 대적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시므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즉 죽어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에게 죽음이 아니라 용서를 베풉니다. 교회는 죽어마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모임입니다. 은혜로운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서 이제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시므이를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아비새처럼 행동해선 안 됩니다. 누구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 이 죄인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하십시오.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는 한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다윗 왕 앞에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왕이 전에 자신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배려해 줬던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한평생 변하지 않을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인 감사의 제목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면서 그 은혜에 한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혹이 억울할 때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